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일전에 이 11조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답을 했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11조를 부정하였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교인 가운데 11조 헌금을 드리는 비율이 21%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바로 그 21% 11조 헌금을 드리는 분들에 의하여 유지되며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의 9을 받고 어찌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여 어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라와 족속과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첫째,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이 손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사람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 곧 행위로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둘째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거짓 맹세는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것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깨끗한 손으로 마음이 청결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으며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자기 입의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 앞에서 섬기고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 앞에 섬기며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자기 말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의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형제를 돌로 치는 악을 행하는 자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음행을 품는 자이며 뜻을 허탄한 데 두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높아지는 것,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자들이며 거짓 맹세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산 시온의 성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그 앞에 나가 교제하며 음식을 먹고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가장 구원의 복, 그것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며 또한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 능하신 바로 십자가로 이 땅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은 성소의 문들을 나타내며 장차 건설될 성전의 문들을 이루며 곧 그 성전의 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다윗 성의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서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성소의 모든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모두 열어 언약궤를 모시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약궤의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품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는 우리를 죄에서 덮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즐거이 환영하여 이 땅의 교회들과 참 성전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